신명기서 4장 41절로 신명기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41절로 5장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함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본격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특별한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읍, 오늘날로 말하면 도피할 수 있는 도시, 마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서편,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편, 서편이 이제 다 있는데, 이 동편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직 모세 살아있을 때, 요단 서편 땅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들어간 땅이고,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시온과 옥의 땅이죠. 두 왕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에는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미리 나눠준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41절과 43절을 보면 도피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읍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냐면 42절에 보면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살다 보면 부주하게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수 때문에, 사고 때문에. 제가 저의 그 동기, 대학 동기,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분이 근데 또 돌아가셨어요. 5회전 도로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서 있고, 근데 그분이 좀 앞으로 나와서 있었죠. 근데 이분이 우회전 하다가 그분을 못 보고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캐나다로 가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하고
사고가 난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고는 전혀 의도치 않은 것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상길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도피성을 얘기할 때, 나무를 베기 위해서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 도끼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 죽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분이 나죠.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이게 정말 사고인지 분간을 하기 전이잖아요. 화는 나고, 또 그 사람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았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겠죠. 또 이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멸시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복수로 살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도적인 살인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갚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이로,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바로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또 살인을 안 하겠죠. 근데 그 살인은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살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읍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세 지파가 사는 곳에 하나씩 만드는데, 하나씩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도피성은 특히 힘이 약한 사람들을 방어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극한 분노를 또 삭힐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죽음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고였음을 알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도피성이. 그리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도 되는 겁니다. 아니, 분노가 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딸이 죽으면 그런 마음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살인을 지면 그게 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를 가장해서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죠. 의도적 범죄가 아닌 상황에서도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실수가 있어요. 사고가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도피성인 것입니다. 5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율법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선포가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귀로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장로들, 오래오래 산 사람들, 특별히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줬고, 또 부모가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은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법은 가장 먼저 듣는 것인데, 여러분,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내가 싫어하는 말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듣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것을 다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 우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읽다가 우는 분도 계시잖아요. 갑자기 감동이 돼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려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금 터치하는 거잖아요. 터치하니까 감동도 되기도 하고 깨달음도 오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귀를 닫고 싶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식도 편식하면 병이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정직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배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며.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저 쓰여있는 말씀, 그것이 아니라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배우고 가르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울 때 성장하게 됩니다. 배우고 익히면 더 풍성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을 혼자 할 수 있어요. 강에서 이제 수영 배우다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개구리 수영 아주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에 뜹니다. 어느 정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식 폼을 배우면 그 사람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더 오래 수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면 그 자유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피아노도 여러분 혼자 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배우고 익히면 아주 어려운 곡도 자유스럽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라는 말이 막연합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막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차원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사랑은 그런 거구나. 그저 감정이 아니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아, 사랑은 저런 거구나. 자꾸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명령이기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숙하게 하고 이게 자꾸 배우고 익히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켜라 그러면 힘들거든요. 11조 해라 그러면 부담이 되거든요. 나도 지금 힘든데 이거 있으면 더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배우고 익히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니까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배우고 알면 없어도 드릴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데 배우고 익히지 않고 명령으로만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켜 행하라.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생길 때는 언제냐 하면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 근육이 생겨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야 몸도 넘어져도요. 근육이 있는 사람은 덜 다치는 거죠. 그런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힘이 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때 힘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좋지만 한 장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절이라도 깊이 읽고 마음으로 한번 입술로도 읽어보고 마음으로 또 생각해보고 머리에도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여기 있을까?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기도 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시험이 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순종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작용되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규례와 법도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늘 배우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복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말씀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지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위로를 더하시며 이 장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풍성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